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열매 5번째인 자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상 자비라고 하면은 마치 불교적인 색채 언어처럼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한 역대하 30장 9절에도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은 아주 유용하다, 혹은 선하다, 혹은 착함과 친절함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비함이란 삶의 행위로 보여주는 아주 친절함과 그리고 이웃을 보살펴주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알프레드 플루머라는 박사는 이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려는 친절 혹은 상냥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비라는 단어의 원문이 의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해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려 있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작은 친절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자가 재판 과정 중에 판사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판장님의 판결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 밖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자는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내려진 죄의 대가만을 달게 받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범죄한 자가 자기에게 내려질 형량을 기다리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니까 재판장의 입장에서 피고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죄인이 범한 죄를 보아서는 분명히 무거운 형을 내려야 되겠지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벼운 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성형은 반드시 구속시켜야 됨에 불구하고 수감시키는 대신에 사해 봉사 명령을 몇 시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자가 자기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판사에 의해서 내려진 사해 명령의 판결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자비라는 말씀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긍휼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바로 긍휼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격 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도록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곧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비하심이란 착함과 친절과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역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죄인들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일반적으로 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과 비의 혜택을 누린 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햇빛과 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친절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자비하심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자비와 친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에 떠오르는 이 달빛은 어둠을 밝혀주지만은 그러나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밤중에 달이 어떻게 어둠을 밝혀줄까요? 그것은 바로 달이 태양빛을 반사함으로 인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반사받아서 빛을 내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두운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도가 이사를 하고자 하는 바로 옆집에는 불행하게도 아주 난폭하고 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되도록 그처럼 난폭하고 악하다고 악명이 나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했고요. 설사 만난다 할지라도 대화 자체를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 이사한 곳에서 이웃에 대한 소문을 전해들은 그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아예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성도란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난폭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이보다 더 난폭하고 더 악랄한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은 난폭하고 악랄한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람은 코웃을 치면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때부터 새로 이사 온 성도를 괴롭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요, 만일 나를 괴롭히면 내가 그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공언했던 그 성도가 오히려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아니하고요, 그를 친절한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자 악하기로 소문난 그 이웃은 새로 이사 온 성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이 사랑이라는 무기 앞에 두 손을 들게 되고 함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런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친절이라는 이 무기를 사용할 줄은 전혀 몰랐노라고. 후대 그의 신앙 간증에서 그런 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친절은 악한 자의 마음까지라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둠과 악과 불친절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악과 대치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악을 악으로 대하고자 한다면 이는 결코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믿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았단다. 당저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 유관 썼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유대인 가정에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랍비의 아들 역시 아버지만큼 경건하고 그리고 정직한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요구하기를, 아버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진실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들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랍비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는 답하기를, 아들아, 그렇다면 네가 경건하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의 말을 듣는 랍비의 아들은 더 열심히 모든 일에 경건히 그리고 바른 생활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갈 무렵에 그가 출석하던 회당에,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당이겠죠, 누더기를 입은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지는 그 랍비의 아들에게 하룻밤만 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의 아들은 거지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여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거지로 하여금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그렇다면
내가 배가 고프니까 한 끼 식사만이라도 좀 도와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랍비의 아들은 여기는 회당이기 때문에 또한 식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그 거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아들은 아버지와의 대화 중에 무심코 낮에 회당에 찾아온 거지를 내쫓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는 하늘을 우러 탄식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오랫동안 기다던 그 성경의 인물일 거야.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크게 낙심하면서 그렇다면 아버지, 이제 내게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때 아버지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는 또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는지는 알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일화나 우화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과 심판 때 이루어질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커다란 자비의 흔적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자비가 곧 주님 자신에게 하신 자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은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작은 섬김이라도 베푸는 행위가 곧 우리의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과연 누굴까요?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내 이웃이 과연 누굴까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그에게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저 여리고로 건너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상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얻어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제사장과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그러면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본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점에서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성별된 지파라서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 펼쳐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판단해서 그들에게 주어야 될 진정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31절과 32절의 말씀 가운데 끝부분에 보면 공통적으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럼 왜 재산과 레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돕지 않냐고 그냥 피하여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약 강도 만난 자가 죽었으면 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바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죽은 시체는 마치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진정 둬야 될 손길을 예민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예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레위는 강도를 만나서 죽음 직전인 자를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재산과 레인이 갔던 똑같은 길을 또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에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그리고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강도 만난 자가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잘 치료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노상 강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리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율법사에게 하신 후에 다시금 율법사에게 묻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참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많은 자의 참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레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드린 율법사의 대답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행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 이웃에 대해서 자비와 친절로 대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친절에는 그의 합당한 보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합당한 보답이 따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로서 통상 황금률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황금률. 그런데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얻게 되는 그 유래가 있는데요. 주전 3세경 로마의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드로가 이 말씀을, 즉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실제로 금으로 써서 거실벽에 걸어 놓았다는 데 대해서 이 말씀을 통상 황금률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율법이나 선자로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비중을 두신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받고자 하지만 주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심의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겐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기보다는, 내가 베풀기보다는 저부터 받기를 원하고요. 챙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은 결국 이 세상의 이기적인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받고자 하지만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누구도 받을 수가 없고요.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어두운 사회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비바람이 아주 몹시 불어치던 날, 밤중에 여행 중에 있었던 한 노부부가 필라델비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이제 비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필라델비아라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찾기 위해서 호텔을 찾지만 방이 없고 또 더 낮은 여관을 다 들어가 봐도 왠지 가는 곳마다 도무지 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노부부가. 그러다 보니까 몇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미 새벽 1시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지요. 그 새벽 1시이기 때문에 이 노부부도 어딘가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곳에 더 들어가서 호텔 안내인에게 차추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룻밤 머무를 방이 있느냐고. 방은 좋지 않아도 되고 아무튼 잠잠 눈만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호텔 안내원은 말하기를 어르신 안 됐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이 도시에 세 개의 큰 총회가 모입니다. 어디를 가보더라도 아마 방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호텔의 객실도 이미 다 채워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호텔 안내원, 즉 종업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내인은 이 노부부에게 말하기를 이 늦은 밤에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당신들같이 멋진 부부를 쫓아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록 누추한 제 방이라도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텔 종업원이 노부부를 자기의 방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노 신사는 방값을 지불하면서 그 안내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언젠가는 당신에게 그런 호텔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물론 그 호텔 주인은 그 노부의 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간단한 덕담 정도로 가볍게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 호텔 안내인에게는 한 통의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청장 내용에는 약 2년 전에 있었던 밤중에 입었던 은혜를 꼭 갖겠으니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하는 노부부의 초청장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노부부는 바로 호텔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종업원이 초청장에 쓰인 대로 주소로 찾아보니까 그 호텔 안내인은 하늘 높이 솟아있는 새로운 호텔을 보고 할 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노 회장은 2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 호텔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운영해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일세. 그러니 자네를 이제부터 이 호텔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겠네. 그자 그 젊은 안내원은 마치 벼락에 맞은 듯이 땅에 꼿꼿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바로 윌리엄 알토로 후아스토리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죠? 윌리엄 알토로 후아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호텔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던 바로 왈도로 후아스토리라는 그 호텔로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작은 친절과 우리가 작은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 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박하고 이기적이며 삭막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무엘하 22장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바라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